존귀하신 하나님,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크신 또 은혜로 저희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저희가 오로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또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과감히 단절하는 그리고 더 복음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인생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선량한 시민인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고 그 다음에 이세벨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명하죠. 둘 다 비참한 죽음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아합은 물론 이 재앙이 오늘 우리 그 29절에 나와 있지만 그 시대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 시대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나 아합의 죽음은 전쟁터에 나가서 어처구니 없게 이렇게 죽게 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결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최후도 복 있는 모습은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선지자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합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좀 눈여겨볼 말이 27절 마지막인데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거예요.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볼 수가 없고 심판당한다. 너 죽는다. 이런 개들이 너 몸에 피를 핥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는 그냥 이렇게 풀이 죽는 모습. 상상을 해볼 때 아합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굉장히 소심한 성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굉장히 어떤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이러지 못합니다. 어떤 카리스마, 왕권이 드러내는 카리스마 이런 거는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런데 그런 모습을 이제 하나님은 겸손함으로 봤죠. 회개의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모든 게 우리의 행동으로도 사실 드러나잖아요. 내가 회개했다. 나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내가 정말 잘못됨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막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다운되어지는 사실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속된 말로 방방 뜨는 모습으로 이렇게 산다면 회개에 대한 좀 어떤 그 진정성 또 내가 어떤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내 잘못이구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우리가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쨌든 이 아합의 어떤 겸손함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너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아버지의 잘못이 그것 때문에 아들한테 넘어간다. 죄 없는 아들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아들이 죄가 없는데 그냥 아버지의 죄를 그냥 물려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시하고 경멸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이 아들 시대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아들이 잘못을 뭐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아니죠. 단순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들이 이 아버지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이 아들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그대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 죄악성이. 그래서 이 죄악이 이 아들들 시대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뿐이에요. 이 아들들은 뭐 선량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 아버지의 이런 죄악으로 인한 형벌이 이 아들들에게 그냥 넘어가는 이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강조해도 부족함이 사실 없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좋은 거는 계속해서 가르치잖아요. 뭐 우리 시대 때 보면 뭐 외국어라든가 뭐 예체능이라든가, 좋은 거는 내가 재정에 무리를 내더라도 갖게 되더라도 우리가 자녀 양육에 애를 쓴다고요. 마찬가지로 신앙에 대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아비 세대가 다음 세대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코치하고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도 내고 하면서 가르쳐야만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아비 세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바른 길로 가도록 애를 쓰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지출할 줄 알고 건강한 다툼도 사실은 있어야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냥 뭐 좋다 뭐 이제 때가 되면 되겠지 이렇게 방관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붙잡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더 건강하고 견고하고 강한 이런 믿음으로 강화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